24절까지 말씀입니다. 334쪽쯤 되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귀한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또 마감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화됨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깨끗해지고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경건해지고 점점점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성화가 되어야 하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져 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받던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19절에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굳이 거부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이나 습관들은요, 성령께서 막 찔림을 주는데도 그거 못 고쳐요. 내 정욕이 너무 커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막 알게 하시는데도 성령을 따라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습관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점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살면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쉐르파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하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예언은 뭘까요? 그럼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언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막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말씀 안에는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 어떤 메시지든 어떤 심판의 메시지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대부분 다 이미 성취가 되었거나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취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중에 27%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 앞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명을 해봤더니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예언은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일부는 성취가 되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일부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은 그건 주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부분이고, 그래서 요엘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서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 예언이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성취가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요엘을 얘기 들었으니까,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강림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어떤 사람은 눈물의 날이고 울음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 이제 갈려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딱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 거시적인 안목, 자, 이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재림하는 건 분명하다.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재림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 주님 재림이 기다려지고 주님 오심을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날은 너무나 두려운 날이고 너무나 슬픈 날인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안 오시옵소서, 네. 좀 더디게 오시옵소서, 내 시대는 아니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왜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주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안목을 갖게 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예언의 이유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장차 되어질 일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성화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화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것을 헤아리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하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품과 진짜,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려내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보면 안다 그러거든요. 명품 가방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면 이건 가품입니다. 품속에 넣으면 이건 진품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명품 감별사들 있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감별사들은 뭐에 집중하냐 하면 진짜에 집중합니다. 이게 진짜가 어떻게 박음질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 어떻게 가죽은 무슨 소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바로 구분됩니다. 이거 뭐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알면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해내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을 진짜로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짜는요 들이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슷하게 다가와도 이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의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래서 뭐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악하다고 여겨지면, 악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헤아리고 분별할 때는 그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 되어야겠죠.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일을 분별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를 했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최소한 2000년인데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또 선포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참 희한한 말씀이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봤다. 그런 말씀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약간의 목회자들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서 표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진리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새롭네, 와 참신하네 이런다고요. 그게 참신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오랜 기독교회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더 잘못된 것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들 그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 평생 처음 들었대요. 내 평생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평생을 교회 다녀서 그 무수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처음 듣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신하네,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 주던데 이런다고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다 배우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다만 기억 못할 뿐이죠. 다 배우셨습니다. 새로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평생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설교 평생 성경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다른 거 갖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의 분별력이고 이게 진짜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은혜 다 알고 있다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번 들으면 101번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 하네.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왜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성경이 안 바뀌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닙니까? 똑같은 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면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들어야 여러분 안에 진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너는 모든 일을 잘 헤아려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걸 아주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분별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 2절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진짜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비비 꼬아놔도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요.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강림은 재림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의 영육혼이, 영육혼 3분설이냐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잖아요. 직접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육혼을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보존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주님이 오신다는데 대충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의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야.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그리스도가 가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잘 분별해내기만 해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성령 하나님과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하나로 딱 모아지면 더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내가 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곧 죄사함을 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돼.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일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나 아는 게 없어, 몰라. 그러면 공부하셔야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머리로만 암기하고 머리로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화는 아는 것과 믿음의 일치를 통하여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내 믿음과 함께 합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에 뭘까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랑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오늘 암송 시험까지 쳤어요. 암송 시험을 백지 내주고 암송한 성경 구절 다 외우게 합니다. 잘 썼어요. 되게 잘 썼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이제 지식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이 말씀이 뭐와 합쳐져요? 믿음으로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내 지식이 합쳐지면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뼈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웬만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말하자 성화의 과정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면 어린아이처럼 잘 속는다든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든지 세상의 풍조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죠. 아이들한테요,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따라갑니다. 네, 바로 따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은요, 어른은 그렇지 않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갑니까? 가면 좀 갈 수도 있죠. 배고프면. 그렇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사람에게 잘 속는다든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풍조에 밀려서 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웬만한 유혹이 와도 웬만한 옆에 누가 뭐라 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를 그냥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쫙 버티고 있어요. 성화는 성도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막 휘잡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혼란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성숙해져 가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절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안에서도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돌이킴으로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원래 구별인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요. 왜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이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이 육체적인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럼 내가 육체적인 이제 죽음의 때가 와서 딱 이제 그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데 완전한 거룩을 우리가 성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한순간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성화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벗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뿐이지 100% 거룩하게 되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딱 맞이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그 다음의 단계는 영화인 겁니다. 영화. 그 영화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존 칼빈이 말하고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 말한 그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보면 그 성화 다음에 영화 다음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루신다는, 뭘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과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성화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만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